6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를 하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 제자라는 사람은 듣고 배운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이 12제자와는 좀 구별됩니다. 12제자는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보통의 무리는 그날 왔다가 헤어지고 흩어지고 그러지만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 예수님 하신 일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 70인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곳에 속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일 때는 괜찮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지금 계속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화날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계속 이게 쌓이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는 화가 쌓인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이 감정적 표현입니다. 그냥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다 이 말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먹었습니다. 말이 모호해서 못 알아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한다는 얘기냐. 이거를 육적인 마음으로 정확히 알아먹은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못 알아먹고 육적인 차원에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뭐 가르치는지 대부분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동 안 돼서 전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기는 하는데 목사님들은 꼭 죄인이라 그래서 그게 거부감이 일으켜진다. 봐보세요. 이 죄인이란 차원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의하는 자가 되는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까지는 몰라도 양심에 찔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규정을 안 하는데 목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그게 깊은 차원은 몰라도 깊은 차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얕은 차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깊이 내려간다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얕은 차원, 이 얕은 차원의 말은 충분히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못 내려가니까 그 알아먹은 말이 어떻게 돼요? 회개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데 유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만 상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를 알고 내가 누군지 들었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를 전하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잡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충분히 알아먹었습니다. 여러분 63절까지 이제 쭉 가면 좋은데 새벽이라 시간 관계상 제가 62절을 끄는 겁니다.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까지 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차원까지는 못 내려가고 순전히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했을 때 말 뜻은 아나,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여 마음이 심히 상했다는 겁니다. 이 감정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나를 믿어야 한다, 너희는 어떤 존재다, 이 말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가 할 때 이건 한마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영적인 관점과 육적인 관점이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63절을 읽어드렸지만 뒤에 가면 12장에 보면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떠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2장 34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오늘도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에 관한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자기를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그걸 강조해 말합니다. 나는 죽고 승천할 것이다. 여기도 12장에 가니까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인자라는 존재는 한 번 오면 안 죽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랬다. 이게 구약성이 나오거든요. 구약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면 초림에 와가지고 죽는 이야기와 재림하여 영원히 함께 있는 이야기를 띄어쓰기 안 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한꺼번에 얘기한다고. 왜?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기 때문에 메시아 할 일을 한꺼번에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는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보세요. 52장 말면부터 53장부터 쭉 봐보세요.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신 메시아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러나 그를 거역한 인간들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재림에 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60장 이후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 중간에 범죄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봐야 되는데 이 범죄한 사람 얘기만 빼버리면 두 개가 딱 연결이 돼가지고 메시아야 할 일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디가 좋아요? 뒤에 좋아요. 뭡니까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하실 일을 보면 어디는 초림입니다. 어디는 다시 올 때입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처음 올 때는 무슨 일 할 것이며 다시 올 때는 무슨 일. 처음과 다시란 말이 없이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약속을 주신다 그랬고, 다윗이 와서 너희를 다시 다스린다 그랬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굳건히 다시 쓴다 그랬고, 그 누구도 이를 파하지 못한다 그랬고, 이런 말씀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일이거든요. 그래놓으니 메시아에 관한 지시로 틀린 것은 아니라 먼저 그가 오셔서 속건제물로 자기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읽지 않냐고 읽어도 해석할 필요 없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문제라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재림하여 하실 일을 처음부터 어차피 이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맞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때를 회복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처음 예수님 하실 일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예수, 대속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아 사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대신 죽어줘야 할 만큼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만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에 있는 유대인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대학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죄인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리 유대교 랍비들은 우리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질 않는다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건 순전히 육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너희가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왜 못 깨닫는가 하면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나에게 뭘 어떻게 써먹을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전혀 성경을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마다 분이 쌓일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인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영생을 못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말해온 바가 위반되면 거부하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와서 불평을 말할 만큼의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건 당신의 죄입니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그 회개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수군거릴 뿐 그게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가 되면 설교자한테 찾아와서 정말 성경이 그렇습니까? 따질 용기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면 따져봐야 돼요. 왜? 영생과 영벌의 문제잖아요. 돈 10만 원,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 내가 좀 잠깐 뭐 기분 나쁘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면은 이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논박할 자신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구할 겸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 생이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는 그 유익이 있는 움직임 하나 취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렇게 문제일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든지. 욥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욥은 진짜로 답이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좀 물어봅시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친구들보다 낫다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 것인지 요즘에는 우리 같은 설교자들 말까 설교자한테 가서 한번 따져 물어보든지 정말 성경 딱 펴놓고 예?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 문제지. 그것이 아니라 뒤에서 불평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유익이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불평하는 순간 내가 성경이 이해된다든지 그 불평하는 순간 설교자가 잘못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입이 막히고 더 이상 설교 못한다든지 그 수군거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좀 특별한 은혜를 줘야 됐다고 막 갑자기 막 깨달음이 막 팍 와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안 일어납니다. 광야를 보세요. 광야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때 딱딱딱 그 순간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진 않아요. 그걸 인내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여나 오해가 있을 듯 싶어 제가 공개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많이 참조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만일 한 반 정도를 참조했는데 자칫하면 설교자인 한 목사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는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 설교문에도 제 말은 검정색으로 그 목사님 말씀은 녹색으로 표시를 따로 해놨어요. 그분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훨씬 더 강한 어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건 오히려 좀 순화해서 전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수군거리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과 마음의 일치가 될 때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말과 마음이 거짓말로 이렇게 맞지 않을 때 또 역시 말씀하시는데 항상 뭘 중심으로 해요? 속을 중심으로 합니다. 말이 불평이고 속이 불평이면 일치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왜
걸림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느냐? 근데 말과 속이 다르면 속의 걸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또 깜짝 놀라죠. 예를 들면은 속이하고 말하고 다른 경우는 가이사이세를 바치니까 말리니까 이런 경우죠. 지금은 말과 속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 안 됩니다. 걸림이 되느냐? 실제로 걸림이 되지요.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따르긴 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역시 대부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이 6장을 거의 끝으로 갈릴리 사역이 맞춰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많은 군중이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양심이 움직였거나 마음이 달라진 표시를 나타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구나 없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음을 선포하시자 그들은 화를 내었다. 그의 제자로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와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속에 대하여 이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참 이 예리하게, 그것도 좀 강한 어조로 그런 비판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걸림이 돼서 이제 그 뒤로 따라다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2절 말씀이죠. 자, 이토록 믿지 않고 수군거리기만 하다가 정작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쩔 것이냐? 승천이 있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쉬운 말씀도 나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수군거리며 불평하며 조금 더 원망하며 이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봐버리면 그때가 뭐 어떡하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불신자들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지금의 불신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도 믿을 수 없다면 화를 내겠습니까? 그때도 내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쩌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겠습니까? 그때도 주 예수로부터 고작 떡 몇 조각이나 구할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분을 보고 떡이나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똑같아 보이는데도 승천하고 이게 부활하는 게 안 보이니까 떡이나 주십시오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진짜 승천하는 순간을 보면서도 입에서 떡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살과 피를 영생 없는 양식과 음료로 주신다는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때도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만 예수를 써먹고 모든 생각은 육체를 넘어서지 못한 채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오직 육신적 차원에서만 분석이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힘을 조금 빌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은요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도 하고 안 되는데 예수님이 뭐 능력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주님 조금만 좀 도와주면 이거 되겠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때도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만 봐도 베드로가 벌벌 떨고 말이죠.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예? 초막절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더 이상의 세상적인 어떤 욕정과 관심과 뭐랄까요 이 마음의 육신의 문제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될 일이 안 되고 나는 진짜 주님과 여기에 있는 걸로 족합니다. 근데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때 무슨 말 할까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볼까요?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온다 생각.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날 겁니다. 주 예수께서 승천하는 광경을 볼 때 어찌하렸는가? 아무리 생명이니 영생이니 썩는 양식 썩을 몸 잠깐 있다 사라지는 들풀이요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 이런 귀한 영적 지식을 말씀해도 안 들었던 그 사람이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쩔까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해도 그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오직 육신하며 살다가 진짜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거꾸로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어서 주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 함께 나팔 울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내려오신다면 이 사람의 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오시는 광경을 본다면 그때도 지금같이 육신의 문제는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지혜로 육체의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해보고 육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보겠다는 이 기발한 발상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약간 풍자적으로 말한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영육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육만 보고 육체의 느낌, 육체의 감정, 육체의 피로를 채우고 오직 육밖에 모르는 유대인들 성경을 갖고 있으나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는 육적인 양식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육적인 이 갈증은 육적인 물로 채우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진짜 지금 목이 마른 그 정도의 문제 아니고 네가 지금 배고픈 문제가 네 영혼의 갈증이 있으며 영혼의 배고픈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은 오늘 이 현대세계에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필요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생활 조건에 더 나은 형편에 그때는 진짜 성령이 언제라도 도와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있는 지금 이때에도 여전히 육신의 문제는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있다는 이 기발한 발상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분들은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걸 보면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일을 해결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문제 해결 방식에만 집착하고 붙들려 있다가 육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육적인 관점에서 육체의 힘으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와중에 말이죠. 그 와중에 진짜 예수님 올라갈 딱 보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순간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바뀔 게 사실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주님 말씀이 같은 예수가 말하는데 너의 눈에 보는 말 그대로 육체에 보는 시각에 들어오는 광경이 달라질 때만 보는 광경만 달라져도 너희는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때는 또 그때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인간 본성과 똑같은 인간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보세요. 육신적 면하고 내가 배고픈 건 역시 내 육체가 여전히 느끼니까 육체 모든 것을 육체적 어려움을 제가 말을 구분했을게요. 육체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한계를 육신적 관점에서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적 관점에서만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 이 한계를 알지만 이것을 해결하고 싶으면 너희는 육신적 관점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승천하기 전에, 지금 십자가도 지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런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요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제가 요새 최근에 가장 괴로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보면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육체의 곤란과 육체의 갈등과 육신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 상황에 대한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석과 나아갈 길에 대하여 전부 다 육신적 관점에서,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한다. 정말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소리 나타나서 매네매네 두 번씩으로 딱 써버리면 어쩔 거냐고 말이에요. 지금 현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세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도 살아계시죠.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죠.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육신 하니까, 그래 네 육신 한번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 쓰면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 7년 동안 소처럼 짐승처럼 풀뜯고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총명을 주시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아 들으라. 내가 보니 천하 만국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경외하고 두려워할 자가 없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라. 이렇게 말한 걸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근데 너는 건방지게 유대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제사들에 쓰는 기면을 가지고 술 퍼마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했단 말이냐. 너는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계산을 봤더니 어떻게 부족하여 찢어버린다 그 말이야. 우바르신, 우파르신, 그리고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어쩔 수밖에 없냐? 너는 찢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이방의 왕에게도 그랬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적 관점에서, 육체의 문제를 육신적 관점에서 똑같은 육체를 보면 사람 됩니다. 그러나 영의 관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불신자들이 돌아설 때 봐보세요. 여전히 배고프고, 바울 봐보세요. 채찍이 맞고 파선하고 돌에 맞고 여기 있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산다고요. 내가 3,000층에 올라가 보니 그 나라의 눈으로 본다고요. 이제 스데반을 봐보세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아주 영적인 시사점, 교훈이 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개인적 꿈입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을 무슨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주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에게 요즘에 이 꾸는 꿈에 일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2번을 반복하여 꾸시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이러잖아요. 그것만,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드려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관한 꿈이 유독 많이 꿔집니다. 항존이 선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횟수가 아주 잦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상 보면 우리 교회에 뭐 큰 환란이나 어려움 이런 건 없습니다만, 뭐가 뭐냐면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네, 어두운 구석이 항상. 그러니까는요, 큰 환란과 엄청난 산과 같은 갈등은 없으나, 그렇다고 매우 밝고 평온하고 막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 주인가 아니고 요 근래 계속 이런 꿈이 거의 유사한 패턴의 꿈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곳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두운 영이 뭔가 일을 꾸미거나 지금 학원에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교회가 막 무너진다거나 막 큰 싸움이 된다거나 막 서로 막 원수가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막 왕성한 그러지는 못해요. 왜? 어둠이 자꾸 어떻게 해요? 스며들어 있으니까 어딘가에. 그것들을 보며 그것들을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저하는 그런 류의 꿈이 상당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또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공적 주장은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우리 이 설교 마치 기도하잖아요. 좀 됐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발자국 소리 납니다. 무슨 귀신이 와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가 기도받으러 온 줄 알고 눈을 뜨면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요 며칠 내내 계속 됩니다. 바로 옆에 이거 와 있다니까요. 우리 그런 기척 알죠? 기척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소리가 나요. 이게 삐걱 소리 나요. 이렇게 발목이 삐걱 소리 나고 이 옆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다가 삐걱 소리 나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와 있는 기척이 난다고. 그리고 눈 떠보면 매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순간 섬찟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은 무언가를 자꾸 우리를 이렇게 건들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크게 손은 못 댑니다. 나 이거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다 헛되고 거짓말로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 마귀가 살짝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회를 엿볼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예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그 말은 거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 삶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점도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승천한 주님을 볼 때처럼 500의 형제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승천할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 승천한 걸 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정말 수치로 부활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대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육체의 문제도 정말 좀 심층적이 되야 돼요. 무슨 심층 심리 아니 심층 분석 이런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보고 깊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직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 또는 우리 이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영적으로만 보는 이외에 다른 관점을 허용하지 않는 사건, 즉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직접 눈앞에 나타나놓고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다고요. 부활조차도 어쩌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이거를 믿니 안 믿니 받아들니 안 받느니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이라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는 진짜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마저도 예수님이 뭐라냐면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그런데 하물며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그러면 주님 오시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라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육신적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주님 앞에 가는 거하고 주의 도우심도 구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